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와 함께 우울증도 들어왔고 저주받았다는 느낌도 들어왔고 또 질병도 들어오고 다 들어왔어요. 그죠? 아담이 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아담이 죄를 저지르면서 그런 게 다 들어왔죠. 죄가 우리를 주장한다는 말은 죄와 함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자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 멀리할 수 있는 방법, 미워할 수 있는 방법 뭐냐? 흔히 쓰는 방법,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 뭐냐면 죄 자체를 다루는 거예요. 그죠? 미움이라는 것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미움을 내가 노력해서 억제시키는 거예요. 내가 절대 미워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미움을 내가 어떻게 통제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익이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약간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더욱 진보된, 더욱 영광스러운 방법은 뭐냐면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것이 이제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라는 믿음, 은혜 아래 있다라는 생각, 은혜 아래 있다라는 선포,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힘을 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하시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망과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사망과 함께 질병이나 노화나 부정적인 저주받았다는 생각이나 그다음에 그런 우울증이나 관계 어려움, 이렇게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사망이라는 걸로 대표된다, 단어로.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말이에요. 그 죄로 인하여 이것이 연관성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은 뭐냐면 이 율법이라는 부분이에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권능을 행사하냐면 율법을 통해서 행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미움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미움을 우리의 노력으로 억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다. 더 근본적인 비책, 복음의 방법은 뭐다? 율법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음을 로마서에서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올라왔을 때에 미움을 내가 내 힘으로 이제 억제해야지. 아이고, 미움이 왔네. 이걸 내가 억제해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은 그것을 바로 율법적이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내 힘과 내 능력을 동원하는 것. 그러지 아니하고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 미움이 올라오는 이 육으로부터 올라오는 거거든요. 죄는 육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 안에는 죄가 없는 거죠. 육의 옛자의 그 그림자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그 미움이라는 것이 올라오면 이 미움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옛자가 죽었을 때에 이 미움이라는 것도 나의 정체성과 함께 끊어졌다.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라는 이 깨달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 아래 지금 머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아래 내가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미움이 죄가 올라오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주님께서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내가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에서 자격을 찾는 것을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어떠함에 힘을 동원하는 것이 율법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은혜라는 것은 나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옛자의 모습 맞거든요. 하지만 내가 옛자라는 것은 뭡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옛자,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그 24K 금이 있다고 봐요. 금에 그 오물이 막 묻어 있어요. 그럼 나의 정체성은 뭐죠? 금인 거예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나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순금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단은 나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죄들을 쳐다보면서 너는 아직 순금이 아니다라고 속이고 종교적인 노력으로 율법적인 행위를 동원하여 순금이라는 정체성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압박하는 겁니다. 그러한 시도에 대해서 나는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금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렇게 할 때 뭡니까? 신비하게 사망과 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러한 미움이나 다툼이나 그런 탐심 같은 것들이 그런 은혜 아래 머물 때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폭풍이 가라앉는 것처럼 가라앉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더욱 영광스러운 복음의 원칙이다. 제가 이 목소리를 높이면은 목이 아파가지고 오래 못해가지고 이 저음으로 일부러 까는 거예요. 오래 하려고. 그런데 이제 부작용은 잠이 자꾸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적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under grace,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을 말씀으로 듣고 내 안에 계속 그 은혜 아래 머무는 건데 1번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뭐 큰 일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계약을 또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집에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또 아프세요. 또 그게 대한 걱정이 막 생기죠. 그런 문제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시선이 뭡니까? 그때 사단이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이런 문제들을 출몰시키면서 나의 힘과 노력을 동원시키면 돼요. 너의 자녀의 문제. 어제 학교에서 자녀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왔어요. 그건 너의 자녀가 지금 어제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왔는데 오늘 너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너가 뭐를 하려고 그러느냐?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모로서. 나의 노력과 힘을 동원하게 한다면 이것이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엄청난 짐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우리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먼저 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그렇지만 특별히 아침에 일어날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아침에 일어날 때에 사단은 너의 힘으로 너의 자격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을 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고 우리의 힘을 동원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냥 나의 어둠을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어둠이 자격 없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뭡니까? 나를 바라보면 자격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주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격 없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합니다. 사단은 뭐죠? 너의 능력과 행위로서 오늘 의롭게 되어야 돼.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의롭지 않는데 의롭게 되어야 돼. 그래야 너의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너는 지금 흠이 많은 거 보이지? 아침에 일어날 때 두려워하고도 있잖아. 너의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다. 너는 지금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이것을 흠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가 오늘 노력해야 된다. 또 거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룩하기 위해서 오늘 너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것을 주님이 거룩한 율법을 주셔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바뀌면 의롭지 않습니다. 흠이 많죠.
흠투성입니다. 그 죄의 공장입니다. 우리가 죄의 공장, 예, 죄의 공장입니다. 내 무의식 속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의 공장이 있어요. 예, 내가 생각나는 죄만 고백하고 회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회개하는 시간을 만약 갖는다고 합시다. 10분 동안. 그럼 생각나는 죄들이 있죠. 그럼 그걸 다 고백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다 해결이 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했지만 이제 너무나 좋아요. 회개를 10분 동안 했기 때문에. 근데 집에 가가지고 이제 아파트에 산책을 하는 거예요. 아파트 어떤 건물 옥상에 가서 이렇게 시원한 공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그만 두려움이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뭡니까? 내 내면에서 뛰어내려 이러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들의 일부가 노출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내가 해결을 하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는 죄 공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노출이 안 되고 숨어 있을 뿐이지 어떤 적정한 자양분과 환경이 되면 우리는 그냥 까무러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죠? 예를 들면은 부자예요. 많은 사람들 도와줍니다. 그럼 나는 참 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파산을 하고 모든 재산이 다 빼앗겼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러한 그 불쑥불쑥 솟아나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도 사단은 참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죠. 그 속죄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죄의 본성에 대한 제사예요. 예를 들면 아까 아파트에서 올라갔는데 갑자기 뭡니까? 뛰어내려는 그 육에서 솟아나는 거대한 죄의 공장에서 올라오는 한 목소리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내가 회개하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면 다음에 그 또 다른 것이 하나 또 삐지고 올라와서 또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전까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본성에 대한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이 올라오면 참된 회개는 뭐냐? 참된 회개는 뭐냐? 제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뛰어내려 이러면 뭡니까? 내가 이것을 뛰어내리려는 마음을 안 품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지하고 이 죄의 본성에 대한 속죄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본성에 대한 속죄 제물로 형벌로 바쳐지셔서 내가 이 뛰어내려라는 이 죄된 목소리에 대한 형벌을 내가 면제받았다라는 자유함을 주님을 그 제물로 그 마음을 죄의 모습을 가져가면서 해방되는. 그러니까 제물로 우리가 움직이고 제물을 바라보는 것, 제물로 가져가는 것, 참된 제물로 가져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참된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제물로 가면 항상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죄를 그 육에서 일어나는 그 거대한 죄 공장에서 올라오는 일평생 24시간 계속 회개를 하고 그죠? 70년 동안 계속 회개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죽기 직전 그런 사람의 그 신앙 패턴을 이렇게 하면 죽기 직전에 뭡니까? 내가 일평생 고백한 것보다 곱하기 100배의 죄가 이 내면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 주님께서 이 그 죄의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통틀어서 속죄 제물로 드려지시는 방법 외에는 내가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완전한 절망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한 절망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완전한 절망. 진짜 내가 나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고 흠이 없고 거룩합니다. 이것이 오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고 흠이 없고 거룩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합니까? 여기 시간을 이제 너무 할애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단원 1과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의 변호자 바울. 우리가 왜 바울을 공부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이냐? 왜 바울이냐? 그죠? 일단 질문을 던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에 밝은 표정의 성도가 있죠. 교회에 보면. 그리고 또 어두운 표정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보면.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이 밝은 표정의 성도는 초신자인 경우가 많아요. 초신자. 그런데 어두운 표정은 신앙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럴까? 그죠? 초신자들도 처음에 너무 기뻐요. 항상 웃음이 있고 한데 교회 따라 다르지만 금방 어두워집니다. 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원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갈라디아서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갈라디아서는 그 진단을 우리가 다시금 율법주의로 돌아갔기 때문에 복음을 받을 때에 초신자들 너무 기쁘죠. 나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다 씻어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뭐라고 하죠? 그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살기 때문에 너의 영생을 의심해 봐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영원한 영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영원, 에버래스팅은 진짜 영원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에 너희에게 영생을 준다 했을 때는 그 받은 시점 이후에 그 영생은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만약 행위로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행위로 취소 가능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을 때에, 영생을 얻을 때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우리의 어떠함이 그 영원한 생명을 취소시키거나 우리를 다시금 심판의 상태로 내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초신자들이 처음에는 되게 진짜로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그것은 갈라디아 시대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유익은 뭐냐면 그 시대나 이 시대나 교회 안에 똑같이 율법주의적인 가르침들, 율법주의적인 나눔들, 그죠? 율법적인 교제들, 율법적인 설교들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이제 듣다 보면 뭡니까? 선악과를 먹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금 율법주의로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의 표정이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이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창세기에 보면 그 불칼로 생명나무를 가로막았잖아요. 그것이 휘장이거든요. 휘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 불칼, 휘장이 열린 거예요.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 담대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갈 수 있게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시 교회 안에서는 뭡니까?
갈 수 없는 것들을 차곡차곡 쌓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다 라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너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가르치죠?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은 행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너희 아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니까 아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번 잘했어요. 그럼 사단은 어떻게 얘기하죠? 몇 번 한 건 알겠는데 몇 번 한 거를 잘했느냐 이렇게 퀀티티로 양으로 우리가 나가면 퀄리티로 그 질로 우리를 다시금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너희 아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거다. 너희 가정 가운데 큰 사고가 일어날 거다. 이러한 그 저주 아래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항상 뭡니까? 참된 재물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참소를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계획하신 모든 풍성한 은혜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견인해 가신다. 인도하신다.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 한 분 때문에. 그 한 분 외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진리 안에서 그 자유가 그 이후에 무거운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 나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식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요.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왜 생기죠? 죄를 지어서 쓴뿌리가 생깁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요. 깨부셔야 됩니다. 이것이 엄청난 우리에게 결박을 주는 거예요. 죄 자체는 나쁜 거지만 그것을 미워하고 멀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면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렇죠? 원인이 뭐라고요? 은혜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 자체를 다루려고 덤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진정으로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 아래 머무는 것이다. 은혜 아래 머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에 타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면 뭡니까? 폭풍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그 폭풍이 칠 때 그 폭풍을 향하여 그 폭풍을 멈추게 하고 그죠? 그 저주의 그 폭풍을 우리가 잠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비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배에 타시니 멈추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나의 배에 타시면 그것이 멈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안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저주가 또 사단의 공격이 또 죄와 모든 죄로 말미암은 것들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내가 다스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것 아니고 노력을 통하여 성화되는 거 아닙니다. 무엇을 통하여 승리하고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성화된다? 바라봄을 통하여. 바라봄을 통하여 승리하고 바라봄을 통하여 성화되는 거예요.
우리 성화의 부분은 우리의 중요한 주제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이고 성화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안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밀은 뭐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신 일 때문에 이제 나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계속해서 바라보면 낫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서 그죠? 불뱀에 다 물리죠. 놋뱀을 달아서 올립니다. 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보는 걸 통해서 뭐가 그 불뱀에서 치유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나의 상처를 바라보고 나의 상처를 어떻게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그 상처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다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는 나았죠? 바라보는 자는 나은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죠. 십자가, 놋이라는 것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막에서도 그 놋대야에 물을 담는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하여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께서 그 놋으로 저주받으셔서 달리신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은 내가 바라볼 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라는 거하고 축복이라는 것은 같은 거예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습니까? 의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의를 어떻게 회복하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말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래서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 갈라디아서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의 말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사망과 죄로 인한 결박의 문제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좀 더 세밀하게 찾고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우리에게 일어난 이 죄의 문제, 내가 저주받았다는 문제, 또 나에게 쏟아지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두려움의 문제, 근심의 문제, 또 자녀의 양육의 문제, 이런 모든 죽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그 사망과 죄로 인한 이 결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면 그 자체를 다루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파워풀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핵심인데도 잘 가르치지 않아요. 뭐다?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것이 결박에서 풀리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으려고 애쓰면 그것도 율법주의예요. 율법에 대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흠이 없게 되었다. 그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거룩하게 되었다라든지 그거 다 찾아보면 전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온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했었잖아요. 로마서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여러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의 아름다움은 뭐냐 하면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율법과 은혜의 문제를 그 열매의 엑기스처럼 뽑아내가지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다뤄서 우리에게 승리의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의 문제를. 그래서 로마서 내용에서 그 많은 내용 중에서 특별히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 우리가 행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 행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참된 행위가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그 행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면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 행위적으로 의로움에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안식할 때 참된 행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율법과 행위에 대해서 죽은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은혜와 믿음 아래에서 살아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로마서의 또 중요한 주제가 그거죠. 그것을 갈라디아서에는 핵심적인 주제로 가져와서 메인 주제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울 신학의 독특한 계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신학, 우리가 바울을 왜 보느냐 아까 질문했잖아요. 예, 바울을 왜 연구해야 되냐? 그것은 바울이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이 다른 사도들이 경험하고 생각했던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연구하면서 바울이 받은 그 복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순수한 순전한 은혜의 복음의 진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그래서 당시 사도들은 베드로나 바나바나 다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예수 믿고 우리 이제 은혜 받았다, 복음으로 이제 예수 구원 받았다 해놓고 다시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 편만했던 복음을 이해하는 접근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례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절기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율법을 계속해서 지켜 나가야지만 된다라는 이러한 그것이 다른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에 대한 정의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뭡니까? 그것과 완전히 구별되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너무 충격적인 것이죠, 이것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율법 지키지 않고도 예수 믿게 되는 것들을 다른 사도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율법을 지켜 나가는 것으로 구원받은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건데,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아예 모르잖아요. 십계명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버리니까 뭡니까? 구원을,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러니까 사도들이 생각했던 복음과 뭡니까? 바울이 계시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차이가 났던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다른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 복음을 받고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변화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바로 전도합니까? 아니에요. 1장 14절인가 보면 아라비아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아라비아로 와서 몇 년 있습니까? 3년 있습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뭘 했을까? 그럼 이제 갈레아서 공부하면 아라비아가 위치가 어디냐, 또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막 공부하는데 그것이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3년 동안 뭡니까? 다른 사도들로부터 이 복음을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와 가르침을 받은 걸 사도라고 하는데, 바울은 뭡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잖아요. 근데 사도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 앞에 1인칭 소유격을 붙이는 거예요. 항상 나의 복음 계속 이렇게 나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과 대비시키기 위한 것이냐면 다른 사도들로부터 사사받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것이 진짜 복음이며, 사도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을 물리쳐야 되고 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 순전하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의 3년이라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오리무중이다 해서 그 바울의 무덤이 아라비아에 있지 않을까, 이것을 연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바로 바울의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받은 복음이며,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은혜 아래서 살아났다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은혜의 복음이 다른 사도들이 생각했던 복음과 완전히 차별되는, 그것은 다른 복음인 거예요. 사도들이 생각했던 것은 여기서 말하는 저주받을 것이다라는 그 다른 복음인 것이고, 바울이 받은 이 복음만 진짜
참된 복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도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1장 17절에 그죠? 나보다 먼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죠. 그리고 18절 그 다음 절에 보면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가긴 갔어요. 3년 후에.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머무는 15일 동안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았다. 여러 사도들을 만나면서 15일 겨우 짧은 그 15일 동안 그냥 야고보 만나고 게바 만난 것 외에는 다른 사도를 만난 일이 없다. 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 계시받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 3년 동안 그 신학 체계가 정립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3년이 지난 뒤에 바울은 이제 차후에 1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강력하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이 3년 동안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3년 동안 이 은혜의 복음의 신학적인 체계를 딱 정립한 거예요. 그래서 믿고 그 아라비아에서도 전도했다라는 그 학자들의 견해들이 통설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다니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3년 동안 누구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은혜의 복음의 체계를 뿌리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가르치면 목사님들이 가르치면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어떠한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은혜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율법적인 사고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그냥 받고 그것을 재해석해서 은혜로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은혜의 신학의 체계를 우리가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이죠. 우리를 불리하게 하고 거스르게 하는 의문에 쓴 증서인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골로새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 이제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제 거룩하게 되는 성화가 우리의 또 관심이잖아요. 성화되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것이 기존 그 가르침의 흐름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골로새서는 율법을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뭡니까? 지킬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내가 끝없는 살인 공장이라는 것을 발견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율법을 잘 지키면 내 힘으로 지킬 수 있고 지키면 성화되겠구나. 이것은 넌센스입니다. 내가 살인자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지킬 수 없는 것에 대한 형벌을 지시고 저주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전혀 살인하지 않은 자,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법적으로 언약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누군가를 살인하지 않을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의 행위라고 올곤이라는 헬라어 행위라고 그러고 성경에는 열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율법에는 행위라는 표현을 쓰고 율법의 행위 그다음에 성경에는 열매라. 왜 그렇게 다른 단어를 붙이죠? 그것은 열매라. 우리가 성화라는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친히 맺어지시는 것. 우리가 주님께 의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노력이 아니라 어떤 감정이
솟아나는 거예요. 내가 이 감정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제 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감정과 이 죄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죽었습니다. 그럼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막 다루고 노력해서 살아나려고 하면 죽었습니다. 이제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살아나려고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여겨짐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저주의 인생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끝없는 축복과 끝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의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지켜나가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바른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은혜에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죠? 로마서에서 추출하는 거죠. 뭐가? 율법과 은혜.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하갈과 사라로 극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 차차 보겠습니다.